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선택을 바꾸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계속 연속된 말씀이죠. 모세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오늘 말씀인데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석연치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리더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큰 사건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죄인된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상황과 환경을 더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 당연한 모습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저하였던 그 우리들의 의심과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저에게도 이 목회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모세와 똑같은 반응을 하였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순종의 그 첫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 이 본문이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대답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모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명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지금 결핍된 상황입니다.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과 또 가축을 쳤던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에 대한 양육과 훈련이 아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결핍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세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지금 걱정하는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 지극히 평범한 이 모세의 지팡이를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지 마시고요. 조금 낯선 말씀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혼란과 혼돈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뱀이 등장해서 혼란스럽고
던졌더니 변화되고 잡았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잡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그냥 이 물건을 잡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잡다, 잡은이라는 뜻은 두려움에서 의지적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높은 데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잡이를 꽉 잡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는 살기 위해서 꽉 잡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잡는 것, 이것이 지금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것은 이 뱀의 꼬리를 그냥 탁 잡는 것이 아니라 꽉 움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통제가 가능한데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자기 자신의 꼬리를 잡은 그 손이나 어떤 다른 것을 꽉 물게 마련인데요. 꼬리를 꽉 움켜진다라는 것은 사실 이 뱀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애굽의 이 바로의 통치, 애굽의 모든 상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꽉 움켜질 때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능력이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이 통치되어진다라는 그 역사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이 모세의 손을 이 옷자락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어보니 새 살로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 표징입니다. 이 지팡이가 간접적인 도구였다면 손은 직접적인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병은 이 부패, 죽음, 공동체 단절, 이제 율법이 수여되었을 때 이 나병 걸린 환자는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손이 나병이 되고 또다시 순종하였을 때 나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애굽의 종노릇 또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 이 심각한 죄에 걸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 물이 나일강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었더니 이제 피가 되는 그런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출애굽 사건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본질,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 구원을 얻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할 때 어떤 심판이 임한지를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인데요. 사실 이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이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여기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젖줄로 바꾸시겠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사명도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성도 개인,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 개인에 대한 적용점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장 연약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콕 찔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앙의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경험을 중시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손에 들린 것을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 자녀 문제, 노후 문제를 더 크게 걱정하고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옆구리를 쿡 찔러서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실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들려줘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대, 기적만 앞세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지만 말씀 묵상이 약화된 시대입니다. 봉사는 하지만 말씀의 순종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뜻에 더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오늘 모세가 지금 1절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국질러 말씀하시고 회개하여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지팡이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 내 인생을 디디게 만들었고 수많은 적들 속에서 내 소유를 지키게 만들었던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의 존재는 드러날 뿐이죠. 그 드러날 두려움의 존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거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명하는 것에서 멈춰야 되고 말씀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안으로 늘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핑계대며 거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하면서 주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정과 용서, 관계, 위기 속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표적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또 기대할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 말씀의 신뢰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도 문제 앞에 무엇을 먼저 의지하는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을 날마다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 때문에 선택을 바꾸는 신앙의 연륜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것이고
그 모습을 연약한 성도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이전에 말씀이 들려질 때 손해본다라고 거절했던 그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구나라는 이 죄인의 경향성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 볼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올라오는 두려움, 의심, 걱정과 맞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순종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시고 오늘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라고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자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의 그 기준이 이전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마다 모세의 마음에서 계속 변화가 되어지고 꿈틀꿈틀 올라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 앞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그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 나가는가라는 이 순종의 여정을 우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혈기를 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역사, 오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 모든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